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요, 이 기독교는 참 피의 종교입니다. 정말 핍박이 많고 고난을 정말 늘 견디면서 살아왔던, 그렇게 부흥해 온 그러한 종교입니다.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를 보아도 순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은 단순한 조롱이나 그런 어떤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핍박이 아니라 피의 핍박이었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고 종교 자체를,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왕권과 군사력을 동원한 그런 핍박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쳤다면 기독교가 한번 사라질 법도 한데요, 반대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처음의 기독교의 모습보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다라는 것이죠. 망할 것 같은데,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부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을, 숭고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핍박이 와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죽음의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를 없애겠다,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위협해 오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해 오는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맞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할게요, 모두가 그렇게 했다면 종교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종교에 대한 그런 아주 우리의 정체성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위협해오는 그러한 일도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현상들은 탈교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힘들어지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또 그리고 믿는 듯 안 믿는 듯 좀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드러내기에는 조금 창피하고, 또 그리고 드러냈을 때 내가 당할 불이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탈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그 믿음에 가진 그 신자의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의 노선이 어떠해야 하는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요, 아마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아모스를 모반자, 역적이다, 쿠데타의 선동자다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아마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베델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탈굼에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종교 때문에요. 남쪽에 있는 종교를 가지려고 남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쪽에 이신저신 성전들을 만들어 놓고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총찰하고 관리하는 제사장이 바로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왕가와도 굉장히 두터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주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종교적 역사의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왕의 성소요. 지금 여로보암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이곳에 와서 정치적 행사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굉장히 왕권에 대한 어떤 힘도 같이 교류하고 있는 그런 아주 권력이 있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야 아모스야, 네가 지금 선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너의 그 선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 반역자의 주동자다. 이렇게 왕과 세상 가운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자극시키는 거죠. 왕이 아모스를 죽이게끔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아마샤가 말하는 그 모반의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시여,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 지금 왕이 칼에 찔려 죽겠다라고 아모스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계속 이 강해를 나가다 보면서 왠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실제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말을 싹 바꿔가지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왕이 칼에 찔려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변형시킨, 진리를 모독하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간사합니까? 왕을 자극시켜서 왕을 통해서 이 아모스를 죽여버리려고 진리를 변형시켜서 그렇게 진리를 모독하는 거짓말도 그냥 쉽사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이렇게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때까지 간 자가 되지 말자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든 뭐든 나는 저 아모스를 죽여야겠다. 눈에 신경에 거슬리는 자를 내가 죽이기 위해서 진리를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그냥 마음대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쁜 일을요 기쁘다 말하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거룩하고도 원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꼭 회방하는 자가 생깁니다. 그것을 모반하고 그것을 흐트러 놓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이 그 회방하는 자리 반드시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 죄악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입술을 뱉으려고 한 말을 뱉으려 한다면 그 입술을 제어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거룩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이렇게 진리를 모독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네가 지금 떠들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러한 말은 했지만 아모스가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네가 살리라. 이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쏙 빼놓고 지금 저 아모스란 사람이 이스라엘 망할 거다, 왕은 칼에 찔러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떡이나 먹으면서 거기서 떡 먹으면서 예언이나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서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발람 시대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삭슬 받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뭘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축복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삭슬, 좀 유익되는 뭔가를 안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너에겐 전쟁이 있을 거야, 그냥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에게 너는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해라 라는 이 말은,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 거짓 선지자잖아, 네가 하는 말 다 옳지도 않은 말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예언하는 자가 아니잖아, 너는 삭스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거기 남쪽으로 물러가서 그런 삭군 짓을 해라. 그쪽에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네가 예언하는 거에 대한 삭시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한마디로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얼마나 공경에 처했나요? 지금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왕권에 대한 이런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사람을 완전히 지금 한 나라의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자극시키면서 완전히 이제 이 아모스는 죽임을 당할 명분이 분명한 자다라는 것을 이 아마샤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면요, 이런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죄밖에 아모스는 없는데요, 그런데 형통되고 축복이 열리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왕가의 힘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힘에 밀려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기의 거짓말에 대한 화를 입은 것이나 자기의 실수로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더니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공경과 핍박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과 있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하면 얼마나 핍박이 많이 오나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 드리고 겨우 교회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눈치 보면서, 그러다가 집에서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교회 나가면서 그러냐고,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고, 그런 얘기와 핍박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교회 다녀요. 특히 이런 시기에
나 하나님 열성적으로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의 자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그러한 내 정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회사 생활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거나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하거나 교회 나가는 둥 마는 둥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버리는 이런 일도 빚어집니다. 그럴 때면, 그런 일을 마주할 때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하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핍박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전도하다 보니까 당하는 이 모욕과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의 면류관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전시키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아주 하찮은 나를, 아주 작은 나를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해오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아마샤처럼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해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아모스의 반응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큰 도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노선을 알려줍니다. 오늘 아모스의 대답을 한번 보시지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는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무서워서, 아마샤가 무서워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전에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마샤, 당신의 말처럼 나는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단의 어떤 일원도 아닙니다. 내 가문과 혈통이 어떤 선지자의 혈통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갑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맞다. 그러나 나는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자지만 내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리셔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라고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네가 볼 때는 내가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가 확실하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 네 말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그것을요, 세상의 어떤 직위하고도 비교하거나 그것을 더 우위에 놓거나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보다,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사요, 권사요, 직분자로 부르신 것보다 더 큰 권세와 권세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를 선지자로, 예언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선지자야,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기도 하고, 누군가가 관계를 맺다가 집사님 이러면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직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재벌 2세가 있다고 쳐볼게요. 재벌 2세에게 가서 야 너 재벌 2세 아니지? 야 너 돈 없잖아, 이렇게 재벌 2세를 공격한다고, 재벌 2세의 정체성을 막 흔들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재벌 2세가 어떨까요? 코웃음 치겠지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 집에 돈 많은데 우리 아버지 재벌인데 뭐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시시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권위로 부름받았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누가 나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해도, 누가 내 입을 막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서시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다, 선지자 혈통 아니다, 선지자 일당의 일원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요, 내 사명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도 담대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모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더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요, 폭탄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연속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지금 아모스가 북방의 한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에게, 그리고 왕권과 밀접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자에게 지금 이렇게 쏟아붓는 겁니다. 너의 아내는 장녀가 될 것이고, 네 가족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다 죽을 것이고, 네 땅은 분리될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대언을 한다고 하지만, 한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에게 가장 남쪽에서 천한 신분에 속한 직업을 가진 자가 이런 폭탄과도 같은 말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굉장히 담대하게 이러한 말을 아마샤에게 쏟아붓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정확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 시대적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면서 불분명한 태도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먼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보다 뛰어난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한 나라에 개입하셔서 모든
역사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이전에 한창 심할 때요, 그때 어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해오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재확산을 막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법권이 침해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을 차고 들어와 종교의 자유권을 박탈하려는 그러한 우리가 핍박의 시간도 있었고, 그것이 그렇게 될 뻔했지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곧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도 예측할 만한 그러한 시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예배를 교회들 막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그 이제 교역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만약에 지금 시기가 이래서 정말 지금 흐름상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는 그 다음 일로 교회에 문을 닫으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어떤 그런 핍박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그때는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알라. 어떤 핍박이 와도 벌금형 아니 우리를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릴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요, 교역자들이 다 그냥 침묵만 흘렀어요. 뭐 그 침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안에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피가 끓더라고요 그때. 막 끓으면서 그래,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자. 막 각오가 되고 마치 아모스가 된 것처럼, 그 순간에 그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붙잡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라는 것, 그거 정말 교회의 축복이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구나.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제1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이렇게 담력 있게 행동하는 것은 그가 담이 세서일까요? 그가 담력이 세서, 워낙 그냥 가진 담력이 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담력을 키워야 될까요? 그래, 어떠한 상황이 오면 담력을 키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선천적으로 담력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담력을 키워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 오늘 물론 이 아모스의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본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아모스가 이렇게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근본, 그 근원은 어디에서 있는 걸까? 담이 센 게 아니라면 그가 도대체 무엇에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 곧 있으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아모스의 말의 입의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에 조금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처음 나갈 때 맨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묵시로 받은 말씀이라,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초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마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듣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이 기본 어근의 뜻은요, 듣다, 또 그리고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모스는 단순히 귀로 듣고 그냥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샤마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미가야의 환상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군과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민족신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천상의 모든 천사들이 다 경배를 하는 그런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바로 샤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말하면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옵소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고 흘리는 들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샤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고도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아모스의 근원은요,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고 그 파워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요. 우리가 매번 설교 시간 때마다 듣고 집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온라인으로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혹시나 귀로만 듣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되었는지, 오늘은 감동이 있었는지, 오늘은 좀 영감을 얻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우리 귀의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이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순종이었다면 오늘 아모스는 아마샤 앞에서 그냥 함구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발이 덜덜 떨려가지고 이런 말을 못 뱉지 않았을까요? 억지로 하려고 했다면.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강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함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선포함으로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르면 안 될 것 같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갔다 내 일이 엎그러질 것 같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불합리할 것 같은 그러한 불신앙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마음을 차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만들어야 하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지요. 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목숨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아모스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불황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어두움의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해오는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공격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어떠한 방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말씀의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믿음 가운데 강한 하나님은 드러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